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오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니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주시마 약속하여 세우신 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성령님 임재하사 각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저들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도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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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의 신유임을 다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원히 열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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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은 3번 드시겠습니다. 3번 시편 4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421장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나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니 주의 피로 내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영계하옵겠네. 주님 말씀 믿게 선했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권모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영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영계하옵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난죄 용서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 내 몸으로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두운 세상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눈보다 희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 마사 은혜 부어 주심으로 상하고 찢긴 마음 싸매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각 가정 기도 제목 아시겠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을 부욕케 하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고 살 때 한 주간도 험악한 세상에서 동행하시며 승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모세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도 드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가장 큰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기 전 혹독하게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고 혈기가 강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중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낀 나머지 애굽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그만 그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탄로가 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들이라 하므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사는 동안 모세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혈기와 교만이 죽고 또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졌을 때 다시 말해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힘있고 젊었을 때 그리고 애굽의 학문을 배워 이제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신뢰하였을 때에는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가 가진 힘과 지식으로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힘이 없고 또 무엇이 부족하여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어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 앞에 높이 드사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거절하고 했고 25절에 보면 더 좋아하고 했고 26절에 보면 바라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원리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고 또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로 왕에게는 딸은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 다음에 바로의 왕위를 물려받을 유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소유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지 세상 향락이 되었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와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돈과 명예와 쾌락에 두고 그것을 잡으려고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세상 부귀 영화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세상 부귀 영화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쾌락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자 한 제자가 말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한 제자가 말합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라켄티우스가 제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을 찾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잃은 한이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자는 말하기를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의 진리가 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길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길이란 말이나 진리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하나님 떠나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겠다 약속하신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실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의 지난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난 죄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즉 부귀영화와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 쓰셨고 또 그를 높이 들어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기생 들릴라가 유혹할 때에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두 눈이 뽑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세상 부귀와 세상 죄악의 낙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들어 당신의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고 또 그에게 영광 주사 오늘날까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고 듣는 것 대부분이 음란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보며 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믿음은 좋아할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깨끗게 해 주신 것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어떤 목회자의 자녀가 16개월 된 아이를 그냥 때려서 죽인 뉴스를 보고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한 다음에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육신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왜냐?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은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부귀영화보다 더 좋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것을 더 좋아했나요? 모세는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세상 부귀 영화와 또 세상 죄악의 낙을 버리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 때에 거기에 참 기쁨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또 일요일에는 놀러도 못 가고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자기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 자기들은 행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고 사니까 불행할 것이라고 하고 불쌍하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에도 나름 재미가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죄에도 낙이 있습니다. 즉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노름을 하고 춤바람이 나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거기에도 분명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낙 앞에 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죄악의 낙이라는 말 앞에 잠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잠시만 지나면 더 큰 공허함과 허탈감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죽은 다음에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에서 오는 낙을 버리고 주를 위해 고난과 헌신의 삶을 살 때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교회에서 성가대로만 헌신하려고 해도 주일날 아침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또 각 기관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말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잘못해도 핀잔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헌신에는 주가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가 주시는 은혜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기쁨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죄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러나 주를 위한 고난과 헌신에는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영생의 복이 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뿐인 세상 죄악의 낙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모릅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세상에서, 즉 육적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데서 옵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오는 기쁨,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오는 기쁨으로 나의 기쁨을 삼아야 합니다. 복음송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잠시는 세상의 낙을 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더 좋아하심으로 주가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했습니다. 26절에 여겼다는 말은 계산했다,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세상 부귀와 세상 죄악의 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한 것은 공주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영광과 주를 위해 충성함으로 해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해보고 다시 말해 계산해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잠시뿐이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가 잡혀가서 순교한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장차 영광의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동안 잡으려고 쫓아갔던 세상 영광 버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인생의 영광과 목표를 이 땅에 두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잡으려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를 위한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주와 함께 누릴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아무리 내게 큰 영광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게 손해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바라보고 세상 영광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주께 드려 헌신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탁구로 금메달을 땄던 양영자 선수입니다. 양영자 선수는 전북 익산시 이일여고 출신입니다. 그녀가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체육연금을 시골 어느 가난한 목사님 앞으로 돌리고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에 선교사로 간 지 20년이 넘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토착 바이러스에 걸려 큰 고생을 하였답니다.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 선수라고 해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차갑게 대하는 현지 교육청의 냉대, 또 도저히 입에 맞지 않는 현지 음식 등 모든 것이 열악한 곳에서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몽골에서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보장된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선교사의 고난의 삶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양영자 선교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걸어가는 가시밭길이 내게는 더 행복합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영광보다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주를 위한 고난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와 영광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입니까? 모세는 이 땅 보이는 곳에 그의 영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이 없이는 주와 함께 누릴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즉 세상 죄를 물리치는 의의 삶, 그리고 주가 내게 주신 십자가, 다시 말해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들여 충성하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주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 대신 영원한 천국 주시려고 하늘 보좌 비우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죄의 길에서 오늘도 방황한 자가 많습니다.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하시니 주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삶으로 항상 하나님이 이로부터 오시는 은혜의 기쁨과 또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는 복을 받고 장차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영광 중 맞이하여 주님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열과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선견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은혜가 누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유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복개가 부르라. 순전한 무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가채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된 백성들이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흠양하여 영광 거두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생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가 다 갈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매우 이중하여 부득불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으니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를 이용하시거나 유튜브로 들어가서 남고동 교회를 검색하시면 주일 예배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한 관계로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예배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에게 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 모세와 같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좋아할 것을 좋아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보며 살기를 소원히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예와 저희가 경하는 산업과 일터 예와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